가을을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나무도 열매를 맺고 배나무도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고, 그런데 나는 3년을 열매가 없으니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제가 당연히 살아야지요. 오늘 이 시간부터 신앙의 경력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짝 달아붙어서 따라다니세요. 그러면은 올부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농부가,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한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골라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교회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들짐승들과 도적들로부터 포도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 열매가 익으면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 좋은 술들도 준비했습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면서 여름 내내 온갖 수고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교회에 신앙의 경력만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나는 10년, 20년, 30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들포도가 열렸다면 오늘을 여러분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정하세요. 전반전의 인생 여러분 회개하시고 후반전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 들포도는 못생겼어요. 열매 없는 성도 못생긴 거예요.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쓴맛이 나고 독성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대단히 실망하고 화가 나서 울타리를 헐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포도원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착각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그러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고 포도원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나 황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를 바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되지,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해도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고 병마가 찾아오고 인생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님 오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깨끗하시잖아요. 예수님 멋지시잖아요. 예수님 순결하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걸 배우냐고. 여러분,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보호의 손길을 치우시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열매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아무 보람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47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의 풍족한 은혜를 주었는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 48절에서 내가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밥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짓밟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 많은 물소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도들이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3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좋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 누가복음 13장에서 찍어서 버려버린다고 하셨어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찍어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나무를 찍어서 던져도 여러분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플로렌스 성의 거리를 거닐다가 길거리 쓰레기 더미에서 어느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 망쳐서 버린 대리석을 발견하여 너무 아까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을 조심스럽게 조각을 하기 시작하여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작품을 완성시켜서 세상에 공개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린 대리석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인 소년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계적인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별일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적인 걸작품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인생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번창하게 되고 축복과 은총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번창하게 하십니다. 흑자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을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게 여러분.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 자를 그대로 두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의 사람들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일을 해도 무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섭습니다. 5절에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리라. 아무리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와도 한 달 내내 수고하여도 수고의 싹을 다른 데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라고 묻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짓밟히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절에서 항폐하게 하리라.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리라.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 포도원 위에 그 성도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헐린 담으로 짐승들이 들락날락해서 내 인생에 들어올잖아 안 들어올잖아 간섭할잖아 간섭하지 아니할잖아 이거 못 살아요 여러분. 담을 허물어 버리니까 짐승들이 들락날락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하여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환, 질고, 사망, 저주, 질병, 제약이 들어닥쳐서 삶을 파괴시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포도는 쓴포도입니다. 떫은 포도예요. 다시 말하면 독이 있는 포도를 들포도라는 것. 이것을 먹으면 폭통을 일으키고 어지럽습니다. 건강에 해가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포도를 맺히면 하늘에서 비가 그칩니다. 은혜와 사랑이 그칩니다. 축복과 보호하심이 그칩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점점 망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라고 제약에 빠져있고 불순종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런 성도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들포도 6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들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죠. 한번 8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성경 집사님이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다 빨가벗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기저귀 하나라도 차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요.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거늘 공수래 공수거늘 뭘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뭘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그릇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용량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하남시 서울시만큼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릇대 안 되면 그거 복 받아서 뭐 하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소서. 그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들포도를 맺히는 것이 탐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탐욕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록펠러처럼 나에게 맡기셔서 사용하시려면 충분히 넘치게 해주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11절 12절에서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고 독주나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 바로 방탕입니다. 세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의 수레를 끄는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고 다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아멘. 아멘. 네 번째로는 20절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치관이 혼돈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서 교만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고 나서 교만에 빠집니까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뭐가 유리하고 뭐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턱에다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가 아무 반응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비유 맞히고 아부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전혀 형통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교만에 빠집니까? 돈 좀 벌었다고 남보다 좀 잘났다고 좀 배웠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면 그 사람은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23절에서 뇌물이에요. 부정부패. 이거 들포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 방탕, 거짓, 옳고 그른 것을 구별 못하는 거, 교만, 뇌물을 받는 거. 이 6가지를 행하는 성도는 들포도를 맺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많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물이 흐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맑으면 고기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맑은 물을 먹어야 그 고기는 생명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맑은 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들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들포도를 맺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리라. 내가 담을 헐어 짓밟힘을 당하게 하리라. 다시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열매가 없으면 너무 비참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정원도 폐허처럼 안전히 버려진 정원이 있는가 하면 꽃이 만발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은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여 저절로 망가지고 맙니다. 관리해야 아름답습니다. 자식도 성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성도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내버려두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버려두고, 11조 드리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자녀들은 신앙도 망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쳐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공과 성도의 행복을 원하시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고, 부모도 정신 차려야 되고, 반드시 아름다운 정원을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 가꿔야 하듯이 자녀에게,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보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벌레는 먹지 않았는지 살펴줘야 합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혹시 나쁜 친구를 사귀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부모와 목사는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여 자녀와 성도를 분명히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도 주고 양분도 비료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초가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간증자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준수하자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래, 내가 또 사랑한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읍시다. 그래야 올바로 성도도 자라나고 자녀도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들포도 같은 요소를 오늘 다 제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 불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부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여러분 약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